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김종훈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니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같이 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죽음으로 견고하게 가로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지난 4월 5일 아침에도 제가 죽음으로 견고하게 이런 제목을 갖고 이 2장 처음 서두에 시작할 때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보니까 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래서 2장은 제일 처음에 누가 죽었죠? 다윗이 죽었고, 또 누가 죽었어요? 아도니아가 죽고, 또 누가 죽었어요? 요압이 죽고, 또 누가 죽어요? 오늘 시므이가 죽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데 나라는 더욱 견고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그래서 제목이 주는 교훈이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죽여야 할 기질, 고집, 못된 습성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견고하게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견고하게.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을 보면 참 아쉬울 때가 많지요. 야, 어째 나는 이 모양인가. 이럴 때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돌아보면 다시 제자리, 돌아보면 다시 제자리. 늘 그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 이유가 뭐다? 오늘 제목이 이유예요. 죽지 않아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못된 습관들, 오래된 잘못된 기질들,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이게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로 인해서 이 열왕기상 2장을 마무리해 가는데, 이 열왕기상 2장의 큰 교훈은 내 안에 무엇을 죽일까?
그럴수록 죽일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져 가는데 내 안에 죽이지 않으면 견고하지 않는다. 특별히 이 다윗 왕의 죽음을 통하여서 또 누구? 아도니아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잖아요. 또 누구? 요압. 지난 토요일 날이었던가요? 요압. 내 안에 있는 요압의 기질 열심히 하고 잘하고 꼭 필요한 사람인데 아주 부담스러워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으면 안 됩니다. 여기 일부 새벽기도 온 분들은 하나같이 다 열심히 사람들이 그렇죠? 보통 열심 갖고는 새벽기도 하기 어려워요. 우리 새벽기도 하는 여기 있는 우리들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귀한 분들이 그렇죠? 참 좋아요. 그러면 나는 아닌데 옆에 분을 보세요. 옆에 분을 한번 봐봐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들이요? 아니요. 그 옆에 분이 볼 때는 내가 그렇게 필요한 분이요. 어째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해. 근데 이제 꼭 필요한 분이고 앞장서고 오랫동안 충성했고 기도 많이 하고 여기까지는 다 좋아.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목사한테 부담스러운 존재 되지 말자. 이 대목까지 꼭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전공에 겸손하자. 자기가 잘하는 일을 전공이라고 그래요. 예? 전공에 겸손해. 기도에 겸손해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해. 자타가 이럴 때 겸손해야 돼. 이게 요압이 요압. 오늘 시므이라는 사람도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에게 첫째로 36절에 보십시오. 왕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가택연금이라고 알지요? 옛날에 독재 시절에 우리 김대중, 김영삼 이런 대통령들이 감옥에도 가지 않는데 네 집에서 나가지 마라. 이게 사실은 또 감옥이죠. 사람들을 나가지 못해. 나가지. 너는 분명히 알라. 37절 분명히 이것만은 기억해라. 그게 뭐예요? 37절에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기드론 시내 예루살렘을 건너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면은 바로 붙어 있는 땅이 베냐민 땅이에요. 재밌는 것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만 잘못돼 가지고 10지파가 북쪽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한테 따라가는데 그때에도 오직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있어요. 왜냐하면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렇기도 했지만 참 역사로 보면 재미있어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다윗 왕은 유다 지파예요. 근데 원수 같은 지파인데 참 둘이 가까워 같이.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예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뭔 줄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멀 수도 있고 가장 멀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 참 알아야 될 것이 내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한테 아주 잘해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힘든 사람이 나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로 잘 받으면 원수 같은 사람 그 원수가 잘했다는 것이 잘 아니에요. 원수를 통하여서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의 사람. 그렇다고 해가지고 원수 노릇한 사람이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사명을 완수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가룟 유다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뭐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했듯이 나에게 힘든 사람, 나에게 부담스러운 일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그 일이, 그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은 환경을 핑계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탓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은혜 받을 사람은요, 별별 일들로, 별별 순간으로. 그래서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우리들 교회 그 여자 목사 김양재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별별 일을 겪으면 별이 된다. 별, 스타. 아주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 그렇죠? 별일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면 겪을수록 스타가 돼. 스타. 오늘 우리가 은혜가 많은 사람은 그만큼 별일을 많이 겪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서요, 예루살렘을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원칙이에요. 나가지 말라. 오늘 우리로도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건 뭐예요? 네 잘못으로, 네 죄로 네가 죽기 때문에 아무도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은 아무 사람도 원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시므이가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우리는 이걸 좀 찾아봐야 돼요. 사무엘하 16장 가보십시다. 열왕기상 바로 앞에가 사무엘하지요. 16장,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보십시오. 다윗 왕이 바구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그랬어요. 사울의 친족, 원래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 때 제법 큰 권력을 누렸던 것 같아요. 친족,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가 나와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이때는 지금 압살롬한테 반역당해서 쫓겨가고 있는데 이 시므이가 나타나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해.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가 뭐라 하면은 참을 수 있지만 내 신세가 정말 위급할 때에 나를 저주하고 못된 얘기를 하면은 내가 내일 당장 죽더라도 너만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심지형이 딱 생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악이 받친다고 그러죠. 지금 다윗 왕이 그럴 때예요. 그럴 때. 예? 아니 힘 있을 때는 꼼짝도 못하다가 내가 이제 힘 없으니까 저 가짜는 것이 나를 저주하고 한다고 우리가 그때 피가 거꾸로 솟거든요. 사람이 제일 견디기 어려울 때가 무시당할 때예요. 자, 이럴 때예요. 그래서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아주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사실은 다윗은 사울을 절대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이요, 갖다 붙이기를 잘하거든요. 갖다 붙이기.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겼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럴 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이 아비새는 누구냐 하면은 요압의 동생이에요. 근데 요압은 그렇게 앞장서서 하는데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동생 이 아비새는 한 번도 다윗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어요. 이 형제도 참 달라요. 달라. 이 아비새는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요압 같았으면은 묻지도 않고 쫓아가서 죽였을 거예요. 근데 아비새는 꼭 물어봐요. 그 전에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때도 이 아비새가 물어봐. 내가 두 번 손 쓸 것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말라고 그래. 꼭 이 아비새는 다윗에게 물어봐요. 물어봐. 자,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지 않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므이를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시므이를 통하여서 보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세가 중요해요. 누가 우리 애를 열받게 하면은 주님 하고 나를 딱 돌아보는 게 이게 정말 근데 쉽지 않아요. 같이 욱하지 아주 죽은 게 가짜는 것이 우리를 무시할 때 우리는 더 발끈하지. 11절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멋져요. 아마 다윗의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압살롬을 통하여 벌을 주다가 하나님도 울고 다윗도 울고 그랬을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딱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면 살고 하나님이 나 죽으라 하면 죽습니다.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이 자세가 꼭 필요해요. 꼭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이 자기 혈기가 아니라 주변에 신하가 다윗이 직접 아니라 신하가 그러고 얼마든지 나 모른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13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예 빔에 이르렀다. 이렇게 쉬고. 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서 다시 역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또 이 시므이가 또 나타나요. 시므이가 19장에 와 보십시오. 19장. 제가 말하는 19장은 사무엘하 19장이에요. 19장. 사무엘하 19장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돌아왔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의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고 돌아오고 있을 그때에 그 말이야. 바로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19장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이 유다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했다. 이 말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 아들이고 그래서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마음이 나뉘었거든요. 그 마음이 하나로 되었다. 그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셔서 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이 딱 됐어요.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에 오니라. 길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고 돌비를 세웠던 길갈, 이 길갈은 영혼의 고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은 이 창조교회,
여기서 같이 기도했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했고 기도 응답을 받았고 함께 웃고 깔깔대고 함께 울고 눈물 흘리고 함께 아파했던 이곳에, 그래서 우리 창조교회의 구석구석마다 우리의 발길이,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눈물이 오며 가며 오르락내리락 하며 같이 울었고 기도했고 손잡았고 같이 웃고 깔깔대고 뛰었고 했던 곳들이 이 교회 구석구석에 있는 것.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4층에서부터 올라가서 청년부실을 열어보고 기도하고 중고등부실을 열어보고 아동부실을 열어보고 기도하고 불 있으면은 켜놨으면 누가 아직도 불을 이렇게 켜놓고 갔는가 혼자 속으로 화냈다가 또 아이고 그래도 또 끄자, 불이라도 켜놓고 갈래라도 왔다 갔다 하니까 감사하지.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다니며 또 주방에 가서 냉장고도 열어보고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먹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혼의 고향인 길갈. 예, 우리 이은자 장로님, 윤경수 장로님 주위로 오면 그렇게 쓰레기 둘이 다 치우고 막 하고 너무 막 감사. 보배다 보배, 보배다 보배. 얼마나 감사해. 이 영혼의 고향 길갈, 이 길갈에 오니라. 이 길갈에 오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예요? 시므이가 나타나. 16절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참 이거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시므이 뒤에 있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아니 다윗 왕께 납작 엎드리려면은 조촐하게 와야지. 1000명을 데려오는 것은 뭐예요? 내 뒤에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있다. 나를 죽이면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은근히 또 자기가 인기 있다는 이런 힘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요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 시반 나오는데, 자 여기 18절 하반절에 18절 보시죠.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고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아이고 언제는 돌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비루한 자여 가거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간다, 압살롬이 너를 죽인다,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왕이 다시 힘을 얻으니까 와서 바로 납작 엎드려. 이런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라고 그래. 그 인간도 아닌 것들이 내 옆에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했던 말씀이 뭐예요? 그 모습이 네 모습이다. 여기까지 꼭 생각해.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뭐 우리는 뭐 굉장히 착하고 의롭고 믿음 좋은 것처럼 천만에 내 모습이 그 모습이. 자 19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딱 나타나지요. 뭐라고 그래요?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비새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려 하느냐. 이 말은요 왜 나의 일에 끼어드느냐. 그냥 냅둬라.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오늘은 다시 나라를 되찾는 좋은 날인데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에게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이렇게 시므이를 다윗은 살려줘요. 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없는가? 하나님의 의도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베풀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자 우리는 다시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2장 열왕기상 2장 8절 열왕기상 2장 8절 바울인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나오지요.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장 8절이에요.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죽음을 맞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므이가 오늘 36절 시므이를 불러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나가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시므이 지금까지 봤지요. 10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올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는 누구라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 근데 예루살렘에서 사니까 자기 집, 자기 재산, 자기 권력을 다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종들을 통해서 자기 살림을, 자기 권력을, 자기 재산을 관리했어요. 근데 그 종들이 여기 보니까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39절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하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망하니라. 이 가드는 옛날에 블레셋 땅이었는데 다윗이 점령했어요. 가드 사람 골리앗. 근데 그곳에 두 종이 갔어요. 근데 종이 도망갈 때 그냥 갔겠어요? 재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재산의 비밀 이런 거 뭐 훔쳐 가지고 가서 타격을 입혔어.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시므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 그런데 성경은 참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8절 하반절에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 이 말은 충분히 오랫동안 잘 말 듣고 살았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시므이를 편하게 죽지 말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옛날에 그 마음을 꽁 해가지고 두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시므이는 그 이후에도 다윗이 볼 때에 요압 정도는 아니었지만 자기 틀, 자기 그 어떤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지금 권력이 있으니까 딱 납작하는데 시므이가 하는 짓들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틈만 나면 다시 들고 일어날 그 정도의 힘도 갖고 있고 부하들도 데리고, 저것은 가만두면 절대로 안 돼. 그러나 다윗이 맹세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도 있다. 그것을 마지막 솔로몬한테 유언하는 거야. 유언. 왜요? 시므이가 정말로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면 절대로 이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 때 정말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180도 확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요 40절 시므이가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다. 그 얘기. 자기 필요에 의해서 솔로몬에게 묻지도 않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한 것 같고 말을 잘 들은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필요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평소에는 잘 말 듣는다. 3년 동안이나 꼼짝 않고 있었다니까.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분들이 막 조금 처음에는 잘한 것 같다가 지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우리 한 영내 권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그분이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뭐 잘난 체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음식 요리 하나 끝내주게 잘하는.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크크크 웃으면서, 목사님 사람은 한 3년은 지내봐야 돼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 제가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와서 열심히 하면 금방 껍박 넘어가. 저보고 부탁해요. 한 3년은 지내보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3년 지났으니까 이제 성질을 부려도 되네. 그건 아니에요. 이 3년 오늘 나와서 지금 생각이 나요. 그래서 데려왔어요. 솔로몬이 그 일을 알고 42절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경고하여 너는 분명히 알라. 밖으로 나가 어디든지 가는 날에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좋다고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내가 너에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모든 악 내 아버지에게 행한 것을 네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이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악인은 하나님께서 그 즉시 벌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반드시 악한 자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기다릴 때에 어제 이사야서 57장에서도 아무 말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고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해가지 않은 것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므이를 보면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진리는 하나님이 기준이고 원칙이지 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여기서 서울을 가는데 교통 신호가 쫙 있어요. 가다가 신호 무시할 것은 무시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그런데 딱지가 날라왔어. 어때요? 나는 신호 지켰다고 생각해. 나는 지킨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꼭 자기가 잘한 것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도 충성했고 저렇게도 충성했고 3년 동안이나 나 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나갔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공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내가 이것은 잘하고 이것은 잘하는데 근데 다른 건 못했으면 뭐예요? 아니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역사 성경 기록자들이 가룟 유다가 죽고 난 이후에 기록하니까 사실은 그렇지 십자가 이 가룟 유다가 팔기 전에까지는요 가룟 유다가 굉장히 신임을 얻었다는 것이 그가 돈괴를 맡았어. 회계를 맡았어.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뭘 잘 알아야 돼요?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절대 내 자신이 아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기준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다. 근데 새벽기도를 안 해도요 새벽기도를 못 해도 훨씬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새벽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신앙이 바르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새벽기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새벽기도를 해야 돼. 그러나 기준은 원칙은 나를 중심으로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지 이걸 잘 깨달아야 돼. 잘 깨달아야 돼. 우리 목사인 저희들도요. 저도 뭐 주변에서 누구도 안 이것도 안 하고 맨날 그러면서 힘들다고는 뭘 하냐? 열심히 전도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뭘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힘들다고는 뭘 해? 사업하는 사람들 봐봐라. 사업하려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목회를 그렇게 해봐라. 응? 그러잖아요. 우리 저기 성집사님 있지만 허리 디스크 시술을 하고도 또 출근한대요. 출근 안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들 해요. 어떻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요 늘 자기 기준으로 나 이렇게 열심히 했다. 나 이렇게 부지런하다. 나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 꼭 나 기준으로 하지. 내 기준 내려놓으세요. 저 뒤에 저수님 집사님 나 새벽기도 차량 운행해. 이것이 무슨 자랑이에요? 자랑 아니에요. 절대.
시므이의 모습이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악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찬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고 내가 착각하면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으니까 나는 얼른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걸 그래서 내가 잘한 것 내세우지 말고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으로 견고해져 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내 기질이, 내 아버지 하나씩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내게 별일 없다고 나는 문제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반드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